할렐루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갈라디아서 4장 13절 14절을 중심으로 문제투성이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성경을 봉독합니다.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아는 바라.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예수님은 오늘도 살아계시고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주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을 만나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 예수님을 만나면 인생의 길이 훤히 보입니다. 그 예수님을 만나면 인생의 목적이 분명해집니다. 오늘 예수님의 사랑의 음성을 듣고 지친 영혼이 힘을 얻고 인생의 목적이 분명한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누군가를 환영하기도 하고 누군가를 멸시하기도 합니다. 문제가 많고 약점이 많은 사람은 업신여김을 당하지만 인격과 삶이 훌륭하면 모든 사람에게 환영을 받습니다. 우리는 인격이 고상하지 않고 저급한 사람이거나 성격이 모가 나서 자주 말썽을 일으키는 사람은 환영하기보다 싫어하고 업신여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의 저급한 인격도 우리의 모난 성격도 우리의 죄악도 보지 아니하시고 언제나 우리를 따뜻하게 맞이해 주시고 언제나 하나님의 자녀로 대우해 주십니다. 우리를 멸시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뜨겁게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깊이 만나시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현대사회는 핵가족이라서 자녀가 1명 혹은 2명입니다.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2, 3세대가 함께 대가족을 이루고 있어서 각 가정마다 자녀가 최소한 4, 5명 혹은 10명까지 자녀를 두기도 합니다. 그런데 자녀가 아무리 많아도 부모는 자녀들의 말이나 행동을 보면서 장점과 단점을 쉽게 알게 됩니다. 성공할 자녀와 보통 수준의 자녀와 평균 이하의 자녀를 쉽게 알 수 있죠. 성공할 자녀에게는 부모는 많은 투자를 합니다. 성장기에는 다른 자녀 모르게 맛있는 음식을 주기도 하고 팍팍한 통장을 털어서 과외 공부도 시켜주고 남들에게 뒤지지 않도록 새 옷을 사주면서 많은 기대를 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장점보다 단점이 많은 자녀에게는 적당한 배려와 적당한 관심을 보여줍니다. 성적이 나빠도 크게 책망하지 않는 이유는 부모가 거의 기대를 하지 않기 때문이죠.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라 할지라도 겉으로 드러나는 자녀의 약점과 자녀의 부족함을 보면 슬그머니 기대를 접게 되고 슬그머니 마음에서 내려놓게 됩니다. 이 시대를 사는 우리들은 단점투성이 인생은 업신여기지만 장점투성인 인생은 박수갈채를 보내면서 크게 환영을 합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은 자신들에게 찾아와서 복음을 전하는 바울을 환영해야 하고 극진히 섬겨야 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육체의 연약함으로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많은 시험거리를 주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시험거리를 주는 바울의 육체의 연약함이 무엇인지는 성경에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육체란 영혼에 반대되는 개념으로 질병과 성격과 말투와 행동 거지를 다 포함합니다. 성경학자들은 바울의 육체의 가시를 간질이라고도 하고
혹은 안질이라고도 합니다. 만약 간질 환자라면, 즉 뇌전증 환자라면 은혜로운 복음을 전하다가 갑자기 몸을 비틀면서 침을 흘리고 한동안 기절한 후에 기진맥진해서 깨어나게 됩니다. 만일 심한 안질 환자라면 지속적으로 눈물을 흘리면서 누런 눈곱이 끼면서 앞이 잘 보이지 않아 항상 찡그려야 하는데, 이런 바울의 모습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큰 시험거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자가 밝은 얼굴에 사랑의 미소를 띠고 복음을 전해야지만 예수님이 빛나고 예수님을 더 잘 전하게 됩니다. 바울의 육체의 시험거리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모르지만 바울을 업신여기고 바울을 버린다고 할지라도 갈라디아 교인들을 책망할 사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의 연약한 부분으로 인하여 갈라디아 교인들이 예수님을 만났는데 매우 힘들기 때문입니다. 이런 바울의 단점과 문제점은 모든 사람들에게 비난과 비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은 갈라디아 교인들은 바울의 단점과 문제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이해해 줄 뿐만이 아니라 그를 업신여기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고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여 주고 감싸주고 높여주었습니다. 어떻게 갈라디아 교회는 시험거리에 넘어지지 않고 시험거리를 주는 바울을 업신여기지 않을 수 있었을까요? 멸시와 천대는커녕 극진히 섬기고 극진히 영접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도 시험거리를 주는 주변 사람들을 멸시하지 않고 갈라디아 교인처럼 품어주고 섬길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흙으로 지으시고 인간의 코에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으셨습니다. 인간에게 하나님의 영이 들어왔고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영적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영으로 에덴 동산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느낄 수 있었고 영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하나님과 깊은 대화를 했습니다. 인간은 다른 피조물을 다스리는 최고의 권세를 받고 하나님이 부리시는 천사들보다 더 높은 지위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인간은 하나님처럼 선과 악을 판단하기를 원해서 금지된 선악과 열매를 먹는 죄악을 범했습니다. 인간은 천사를 포함한 모든 피조물로부터 하나님과 같이 동등한 영접을 받기를 원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처럼 되기를 원하는 인간을 하나님도 버리셨고 인간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영도 떠났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만 모든 인간은 육체의 약함을 경험하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는데 이제부터 타락한 인간은 육체의 약함과 영혼의 죄악으로 인한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나고 수많은 시험을 당해야 합니다. 드디어 선과 악의 판단자가 된 타락한 인간은 자기의 생각은 옳고 다른 사람의 생각은 틀리다고 폭언을 하면서 서슴지 않고 죽이려고 달려드는 짐승처럼 변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인간은 일생 동안 육체의 수많은 시험거리를 주고받으면서 서로를 업신여기고 서로를 무시하다가 영원한 지옥으로 향하는 비참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모든 인간은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의 단점과 문제점을 보면 품어주지 못하고 무시하고 업신여기는 행동이 바로 이 시대를 사는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은 바울에게 예수의 복음을 들으면서 은혜도 받지만 바울의 약함과 바울의 부족함으로 인하여 큰 시험을 당하기 때문에 바울을 떠나고 싶은 큰 고민에 빠집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바울의 모든 단점과 문제점을
모르시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갈라디아에 보내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의 육체의 연약함을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를 파송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의 육체의 가시가 있어도 예수 복음이 전해지는데 조금도 지장을 받지 않기 때문이지요. 고린도후서 12장 8절 9절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바울이 육체의 가시로 연약해질 때 예수님의 능력은 더욱 완전하고 더욱 강력하게 역사하십니다. 바울은 자신의 육체의 시험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손상받지 않도록 자신이 연약한 중에 더욱더 전능하신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전능하신 예수님의 능력이 역사하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예수님은 바울의 육체의 가시로 연약해질수록 바울에게 강력한 복음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바울의 문제점과 단점을 책망하지 않고 지적하지 않고 고쳐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갈라디아 교인들이 육체의 시험거리를 주는 바울의 겉만 보지 않고 바울을 사용하시는 예수님만을 보게 하십니다. 갈라디아 교회는 바울의 육체의 시험거리가 전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문제와 단점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을 사도로 파송하셨음을 알게 됩니다. 육체의 시험거리가 많은 바울을 예수님이 사용하시는 것처럼 죄와 허물이 가득하고 문제투성이 갈라디아 교인을 업신여기지도 않고 버리지도 아니하시고 포기하지도 아니하시고 자신을 영접해 주셨음을 깊이 깨닫게 하셨습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은 바울의 겉으로 나타나는 문제들보다 바울의 속에 있는 예수님을 보았고 바울 안에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많은 문제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갈라디아 교회는 바울을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영접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심은 모든 인간들이 죄악투성이 인생이고 육체의 시험거리가 많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인간들이 문제도 없고 죄도 없는 의인이라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으십니다. 예수님은 타락한 죄인의 많은 문제와 죄악을 책망하고 심판하기 위해서 오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 죄인들을 찾아가시고 죄인들에게 구원 얻는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님은 자신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 즉 신과 같은 존재가 되는 특권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육체의 시험거리가 많고 단점들이 많은 사람을 결코 환영하지 못합니다. 부모가 자녀를 아무리 사랑해도 자녀의 영혼 안으로 들어갈 수 없고 자녀의 모든 단점과 문제점들을 고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그 사람의 약한 것과 그 사람의 문제점들을 먼저 보게 되고 보이는 문제로 인하여 그 사람을 업신여기고 그 사람을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타락한 인간의 한계이고 타락한 인간의 무능함입니다. 그러나 인간을 창조하신 전능자 예수님에게는 인간의 단점이나 인간의 문제점들이 전혀
걸림돌이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본체가 동등하신 전능자이십니다. 인간의 문제점이나 인간의 무수한 단점들이 예수님 안에 있는 신적 능력을 절대 제한시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영혼 안에도 들어가실 수 있고 어떤 영혼 안에서도 역사하실 수 있는 전능자이십니다. 예수님은 마가파와 같은 살인자의 영혼 안에도 들어가실 수 있고 마가파와 같은 살인자를 통해서도 마음껏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신성은 배신자 가롯 유다의 손을 통해서도 허기진 백성들에게 빵과 물고기를 풍성하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예수님의 자신의 뜻과 자신의 계획을 행하실 때 인간들의 문제점과 단점들과 육체의 시험거리는 예수님의 신성의 한계점이 절대 될 수 없습니다. 전능하시고 완전하신 예수님께서 비천한 인간의 몸을 입고 죄악의 땅에 죄와 허물이 차고 넘치는 인간들을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인간들의 약한 것과 인간들의 여러 문제들을 먼저 보지 않으시고 죄악으로 병들어가는 인간들의 영혼을 먼저 보시고 어두운 영혼 속에 들어가셔서 생명의 빛을 밝혀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방인과 모든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요한복음 8장 15절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예수님은 겉에 나타난 모습으로 그 사람을 영접하지도 않고 구원하지도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내면을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내면을 먼저 보시고 내면의 죄악을 치유하시고 그 사람을 영접하시고 그 사람을 구원하십니다. 인간의 의로움과 인간의 고상한 성품과 인간의 착한 선행이 구원의 조건이 되지 못하고 예수님의 영접의 조건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과 종교 지도자들은 사람의 의로움과 종교적 열심과 행위가 충만하면 구원을 얻고 하나님이 영접해 주신다고 확신했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의로움으로 가득 찬 자를 하나님은 결코 영접하지 않으신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에게 조롱과 비난을 한없이 퍼부었습니다. 학문의 근본도 없고 가문의 근본도 없고 비천한 목수이고 제대로 먹지도 못하는 가난뱅이고 비천한 자의 외모를 가진 예수님은 그들에게 업신여김을 당하기 충분했고 그들에게 예수님의 생명의 말씀은 버림을 받기에 충분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영접하기보다는 죄인 중에 괴수요, 죄인 중에 괴수로 저주의 십자가에 매달았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죄인들 안에 들어가셔서 죄인들을 용서하시고 죄인들 안에 거하시면서 죄인들을 하나님의 천사처럼 작은 예수처럼 영접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은 12제자를 선택하시고 3년 동안 그들과 동고동락하셨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 수제자 중에 한 명이었고 또 12제자대의 맏형격이 됩니다. 그런데 베드로를 보면 장점도 많지만 이런저런 문제점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의 뜰에서 심하게 매를 맞으면서 신문을 받고 있는 그 현장까지 베드로는 따라갔습니다. 베드로는 대제사장의 뒷뜰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3번이나 이렇게 부인합니다. 여종의 지적에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다른 사람이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다.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고 했을 때
베드로는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마태복음 26장 75절에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예수님은 자신을 저주하고 자신을 버리고 떠난 베드로를 결코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베드로 안에 거하시는 예수님은 베드로 안에서 역사하셨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자신의 죄악을 보고 큰 회개에 눈물을 흘리도록 역사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배신하고 다시 고기를 잡으러 나선 베드로를 갈릴리 해변가까지 찾아가셔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베드로에게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고 사명을 주십니다. 예수님은 베드로가 완벽한 제자이기 때문에 사용하신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의 문제점과 단점들은 예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데 조금도 걸림돌이 되지 않고 예수님의 능력의 한계점이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오히려 문제가 없는 인간이 아니라 문제투성이의 인간을 통해서 자신의 뜻을 이루고 구원의 능력을 베푸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우리들의 문제점과 단점들은 예수님의 능력을 결코 제한할 수 없고 결코 통제할 수도 없습니다. 영접이란 그 사람의 단점과 문제를 보지 않고 그 사람 안에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을 봅니다. 문제투성이의 사람 안에 거하시면서 그 사람 안에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환영하는 것이 진정한 영접입니다. 예수님은 눈에 보이는 사람들의 문제들과 단점을 중요시 여기지 않고 사람의 내면에 깊은 관심을 갖고 내면의 죄악을 용서하시고 그 사람을 영접하시고 그 사람을 구원하십니다. 이 세상의 영접은 겉으로 나타나는 지위와 권세가 높은 사람을 극진히 환영하고 극진히 섬깁니다. 그러나 진정한 영접은 단점과 문제점을 갖고 있지만 예수님이 사용하시는 그 사람을 하나님의 천사처럼 그리스도 예수처럼 극진히 대하고 극진히 섬기는 것이 진정한 영접입니다. 예수님을 거부하는 자는 마귀처럼 취급을 받지만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천사처럼 높임과 섬김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인간은 일평생도록 육체의 수많은 시험거리를 주고받으면서 서로를 업신여기고 서로를 무시하다가 영원한 죽음으로 달려갑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죽음 앞에서 발버둥치는 모든 인간을 매우 불쌍히 여기시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모든 인간들이 하나님의 품에 안길 수 있도록 예수님에게 인간의 모든 죄를 지우고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게 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시고 천국으로 인도하지만 예수님을 거부하는 자에게 영원토록 지옥에서 형벌을 받게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않았다면 죄인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고 마귀의 자식으로 살다가 지옥에 떨어져야 하는데 모든 죄인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생명의 문을 예수님이 오셔서 활짝 열어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복음을 처음 들어본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예수님을 믿는 큰 믿음을 내려주셨습니다. 이방신을 섬기고 죄의 종노릇하던 갈라디아 교인들은 예수 복음을 처음 들었을 때 천지 만물은 변하지 않고 그대로 있는데 자신들이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는 큰 은혜와 영생의 축복을 경험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갈라디아 교인 안에 거하시고 역사하심으로 바울의 육체로 인한 많은 시험거리들이 문제로 보이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바울을 예수님처럼 영접합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은 바울에게 자신의 눈이라도 빼어주고 싶은 정도로 바울을 그리스도 예수처럼 대우하고 극진히 섬기는 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모든 인간은 장점과 단점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겉으로 장점이 많이 드러나면 자신감을 갖고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겉으로 단점이 많이 드러나면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하거나 업신여김을 받기도 합니다. 문제를 일으키거나 단점이 많은 사람은 회사에서 진급도 안 되고 동료들에게 인정도 받지 못합니다. 모든 인간은 드러나지 않은 장점보다 드러난 단점에 인생의 발목이 잡히게 됩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흠이 없는 의인이 한 명도 없기 때문에 예수님은 흠이 많은 사람들을 찾으시고 흠이 많은 사람들을 영접하시고 그들을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십니다. 흠과 단점이 많아도 누구든지 예수님 앞에 나오면 예수님은 연약한 자 안에 들어가시고 연약한 자 안에서 역사하시고 그를 고치시고 그를 사용하십니다. 예수님 앞에 나오면 흠이 많고 단점이 많아도 환영받는 인생이지만 스스로 흠이 없다고 생각하며 예수님을 거절하면 영원히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비참한 인생이 됩니다. 성도는 부족함과 연약함으로 인하여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고 업신여김을 받은 경험들이 있습니다. 성도는 육체의 시험거리로 인하여 영접을 받기보다는 거절을 당하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우리 안에 거하시며 우리 안에 역사하심으로 더 이상 죄와 허물에 매이지 않고 여러 가지 문제들에도 매이지 않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성도들의 수많은 죄악과 문제와 단점들은 예수님의 능력의 한계점이 결코 되지 않기 때문이죠. 우리는 육체의 시험거리로 버림받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의 역사로 하나님의 천사처럼 예수님처럼 대우받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겉으로 드러난 문제를 보는 자가 아니라 사람 안에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을 보는 진정한 성도입니다. 성도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고 예수님에 대해서 무지하면 문제투성이만 보는 미련한 인생이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깊이 알면 사람의 내면에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을 보고 영혼을 살리는 지혜로운 성도가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역자가 아무리 사역을 잘해도 성격이 모간하고 말투가 저급하면 사람들을 불쾌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런 사역자는 아무리 사역을 잘해도 많은 사람들에게 시험거리를 주기도 하고 좋은 평가는 절대로 받기 쉽지 않습니다. 이런 사역자의 단점과 문제점은 모든 사람들에게 비판과 비난의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이 장점과 단점을 다 갖고 있는 존재임을 매우 잘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문제와 단점이 많는 바울을 사용하신 것처럼 육체의 시험거리가 있는 사역자라도 크게 사용하십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우리의 문제점이 예수님의 능력의 한계점이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들은 문제가 있으면 그 안에 계시는 예수님도 함께 보지 못합니다. 작은 단점만 있어도 그 속에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을 전혀 보지 못하고 전혀 생각하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 안에도 예수님을 보고 싶어도 먼저 보이는 것은 그 사람의 약한 것과 그 사람의 여러 문제들이 먼저 보입니다. 우리는 드러난
문제점을 먼저 본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 안에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3번이나 저주하고 부인한 베드로를 찾아오신 예수님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질문하시고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라는 베드로의 사랑의 고백을 받으신 후에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문제가 많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 안에서, 예수님을 찾고 구하는 자 안에서 역사하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찾고 구하는 우리는 예수님 보기를 소망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간절히 보기 원하는 우리는 어두운 곳에서 밝은 빛을 찾는 심정으로 문제투성이의 사람들 속에서도 예수님의 역사를 찾아야 합니다. 우리는 무시당할 만한 자를 보아도, 버림받을 만한 자를 보아도 그 사람 안에서 예수님이 역사하시고 계시다는 생각과 관점에서 예수님만을 찾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해도,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고 해도 우리는 흠이 없는 완벽한 인간은 절대 아닙니다. 여전히 우리는 많은 문제점과 단점을 갖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자신의 단점들만 보고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좌절하고 낭망한다면 예수님의 능력을 무시하고 예수님의 능력을 업신여기는 불신앙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문제투성이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자신의 능력으로 덮으시고 우리를 사용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문제투성이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우리를 사용하시는 예수님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훌륭한 인격과 장점이 많은 밝은 곳에서만 예수님의 역사를 찾지 않고 단점과 문제가 많은 어두운 곳에서 더 크게 역사하시는 예수님을 찾아야 합니다. 신앙도 잘하지 않고 문제가 많고 단점이 많은 사람들 속에서 부단히 예수님을 찾고 연약한 자 안에 계시고 연약한 자 안에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을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문제투성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품어주신 것처럼 연약한 자를 하나님의 천사처럼 예수님처럼 환영하고 영접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주님, 우리는 예수님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주변에 문제가 많고 약하고 단점이 많은 사람들 속에서 예수님을 찾지 못했고 그들을 함부로 대했고 업신여긴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시고 완전하신 예수님께서 죄인 속에 계시기를 기뻐하시고 연약한 자 안에 머무시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을 더 깊이 알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문제가 많아도 우리를 사용하시는 예수님만을 깊이 알기를 소원합니다. 업신여길 만한 자를 업신여기지 않고 버릴 만한 자를 버리지 않은 예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예수님 앞에서 한없이 부족하고 많은 문제를 가진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올립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품어주시고 작은 예수로 대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와 찬송을 드리오니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